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은 주의로 5일 동안 여러분은 자신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거짓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거짓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계신 여러분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거짓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요? 그래야 구원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에서 잃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구원을 잃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말세지말에서 구원을 잃는다는 것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잃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아멘.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거짓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거짓 것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 경험은 여러분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었습니까?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과도 내주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신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거짓 것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누가 이 말씀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험을 합니까? 이 경험은 이 말씀과 내주 합일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고 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말씀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회개치 않음으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십니까? 아니,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거짓 것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주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친히 원수를 갚고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지 않는 불의를 좋아하기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거짓 것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락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고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지 않는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입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를 친히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 원수의 말과 행동에 대해 복수하는 것입니다. 이 복수는 속으로 할 수도 있고 말과 행동이나 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할 때 속으로나 아니면 말과 행동이나 표정으로 친히 원수를 갚고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지 않는 불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 거짓 것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락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진리를 사랑하기, 즉 순종하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여러분 자신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거짓 것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락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못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못할 때 의와 평강과 일락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는 이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심판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락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불의하기 때문에 이게 평강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희락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평강과 희락이 없어도 지낼만 했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평강과 희락 없이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잖아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죄를 범하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 받으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도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하니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정도에서는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걸 못 견뎌한단 말이에요. 왜? 항상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사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못 견뎌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을 함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주합일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게 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러려면 이 말씀의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 이웃을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도 누가 큰 소리로 여러분을 축복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른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은 잠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이제 잠에서 막 깨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 큰 소리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축복으로 들리겠습니까?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장례식에 가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항주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 고인이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 품 안에 안겨 안식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며 크게 웃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받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기뻐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슬퍼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뻐한다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배려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카페에 갔었는데 여러 명이 모여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음료가 나오자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소리를 낮추어 작게 말하면서 아주 민망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종종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크게 떠드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버스나 전철이나 극장이나 길거리나 시장이나 식당이나 어디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앞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악을 쓰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자신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래고래 소리치는 기도가 몇 주째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상한 소리까지 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아십니까?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큰 소리로 말하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면 좋겠습니까? 아마 듣는 사람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나 찬양이 하나님께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좋게 들리는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악을 쓰듯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예요? 그 힘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도 주님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른 것을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더러운 귀신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과 하는 대화가 아무리 좋은 것이고 신령하다고 해도 주변 상황과 처지를 살피는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잠언 2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거짓 것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락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야 회개하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는 진리를 사랑하기에, 즉 순종하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거짓 것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락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험을 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함으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하빌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냥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의와 평강과 일랑이 깨져버리는 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이제 주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순종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해야만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으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여러분으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요? 첫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둘째, 진리를 믿음으로입니다. 첫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성령님의 활동에 의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현재적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분야에서 거룩해지는 것, 아니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을 알게 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은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 감정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을 때 뭐예요?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안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이고 또 내가 또 이렇게 농담을 했구나, 또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또 내가 합당치 못한 일을 행했네, 이걸 알려주시니까 뭐예요? 회개함으로써 계속 거룩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함을 항상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진리를 믿음으로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믿음으로란 사람의 반응에 대한 진술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무엇을 위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불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전파한 복음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의 복음 전파를 통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부르심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영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미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창세전에 작정하셨으며 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특권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해야 할 실제적인 의무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굳게 서서로 번역된 헬라어 스테케테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0절에 언급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굳게 서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임박할 위기에 직면할 때 악의 세력이 크다고 두려워하거나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부여잡고 담대하게 처신하라는 뜻입니다.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여기서 유전은 어떤 사람에게 넘겨진 것이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전은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정통적인 율법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고 사도에게 계승된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시온교회를 통해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이 복음,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저희 그 시온교회 카페랑 마라나타방에다가 기념주화, 그 은화 만든 거, 그게 뭐 굉장히 오래 전에 기념주화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 이
그림자 정부,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를 10개로 나누어지는 거에 대해서 동전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전 세계를 10개로 나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10뿔이 나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7머리와 10뿔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뿔이 뭐예요? 10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들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열왕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10뿔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이게 이미 작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미 연합해가지고 이 미국과 멕시코와 그 그린란드하고 캐나다하고 하나가 된 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일을 하잖아요. 지금 그린란드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캐나다도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뭐 대통령들 불러가지고 좌담을 하는데 그 이제 영상을 보니까는 그 북미 대륙 전체를 미국 국기로 그려놔 버렸어요. 그걸 영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뭡니까? 그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눈여겨봐야 돼요. 결국 그린란드를 어떻게 남의 요즘 나라에서 어떻게 남의 나라를 그냥 먹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어떻게 사로잡아가지고 미국으로 끌고 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막 유럽이고 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꼼짝을 못해요. 왜요? 점점 그렇게 될 것이란 말. 왜? 성경대로 돼야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념주화를 보면 전 세계가 딱 10개로 그냥 나눠져 있는 거예요. 중국도 그냥 하나로 통으로 돼 있고 러시아도 통으로 돼 있고 그럼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뭐 대만 그게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그들이 또 하나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가 10개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대로 근데 이걸 이루려고 그들이 이미 기념주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목표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게 이루어지잖아. 아니 어떻게 전 세계 200몇십 국가가 되는 이 나라가 어떻게 10개로 만들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계획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첫 열매로 휴고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으냐고 끝까지 달려가다가 이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